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 목소리가 변함없이 아름답게 들리고 있고요. 요즘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폐회 몸 찬양하시는 두 분 권사님 집사님이 지금 50견이 와가지고 이 손을 올려야 되니 이게 안 올라간대요. 자기들은 바로 올렸는데 반도 안 올라가서 지금 50견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젊은 사역자들 중에 몸찬양 좀 자원하셔서 권사님 집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히브리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여 오늘 설교의 명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정합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중요한 단어만 본따 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삶은 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삶이에요. 내가 회사 다닙니다. 어쩌면 회사를 기쁘게, 사장님을 기쁘게, 부장님을 기쁘게, 과장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업무에 열심을 가하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요. 내가 손자, 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내가 기쁘니까요. 내 손자, 손녀가 기뻐합니다. 그걸 보는 나도 기뻐요. 내 자식이 기뻐합니다. 그걸 보는 부모들이 기쁩니다. 내 아내가 기뻐해요. 내가 기쁩니다.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내 가족들을, 내 주변인들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잠깐 주석하면 히브리서는 1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에 의심을 가지는 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정통 보수교단에서는 바울 서신으로 알고 있어요. 1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교리, 이론을 적고 있어요. 히브리서라고 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컨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빌레몬서는 빌레몬 특정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러 사람에게, 히브리인들 모두에게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모든 서신의 첫째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실천을 권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그렇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론, 교리를 기록하고 있고 11장, 12장, 13장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장,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볼 수 있지요. 이 11장은 믿음장이라 했는데요, 11장에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 오늘 본문의 노아, 계속되어지는 이름이 아브라함, 사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오늘 4절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은 예배에 대한 교훈을 말하려고 합니다.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 노아는 구원의 강조성을 얘기하려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을 얘기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에녹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노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몇 군데만 읽어드리면 히브리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건강한 교우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니 이 동양인들의 사고는요, 큰 것 가지면 좋아해요. 아이들도 과자를 주는데 조그마한 것 주면 시무룩해요. 근데 큰 것 주면 좋아해요. 질이 어떠냐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큰 것 좋아해요. 큰 집, 넓은 평수의 아파트, 차도 대형차, 큰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것 주면 좋아서 기분이 좋아, 막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지요. 여러분, 그런 것도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마는, 어쩌면 궁극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이 기쁨이요, 건강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아프다 그러면 그 가정의 기쁨이 그 시간부터 소멸이 돼요. 가장이 아프다, 큰일 났다, 경제 원천인데 아버지가 아프면 어떡하냐, 차라리 엄마가 아프는 게 낫겠다. 어머니가 아프면 기쁨이 조금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아예 자식이 아프면 조금 기쁨이 그래도 남을까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다 칩시다.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가장이 아프든 그 집에 어머니가 아프든 자식이 아프든 일단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 집안 가족들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말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건강하면 오래 살까요? 병들어 골골하면 빨리 죽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요 건강해도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골골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20년 사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리 사는 것이 오래 산다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래 살면 기쁠까요? 아니에요. 울전에 계신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는 이제 제가 분상을 가려고 하는데요, 말년의 삶이 이게 삶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워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오래 산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게 기쁘게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말할 때 헬스라 그러네요. 헬스. 구약 성경의 헬스의 개념은요,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 영성이 편안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육신이 편안할 때 비로소 건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건강을 위한 메시지가 시편 39편 13절에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또 잠언 기자도 말합니다. 잠언 4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신약성경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대가 있나니. 이건 바리새인들을 보신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저기 기록된 건강한 자는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의사는요 예수님이에요. 병든 자는요 세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건강한 자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주일도 지켰고 나는 11조도 드렸고 나는 계명에 어김이 없이 나는 건강한 자라는 거예요. 정작 세리는요, 나는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석자리에 서서 회개한다는 거지요. 이 누가복음 5장 31절의 교훈은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회개하는 세리요, 교만하여 자기 자신만이 잘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저들이 진짜 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대지는요, 건강한 교회, 둘째 건강한 교인,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 문 앞에 그 사람을 꼭두새벽같이 가시는데 모셔다 드리려고 차를 대놓고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지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원래 75세 되신 노원로 가수가 최근에 신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게 세간의 화제가 됐어요. 태서형이라는 노래도 있고 나에게 애인이 생겨서요 라는 노래를 한 이 원로 가수의 노래 하나를 여러분들 함께 듣고 그 가사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토리인 것 같지요. 노총각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사랑하는 여인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섞고 있는 내용이 이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웃들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기뻐하면 기뻐하신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추석 명절이 됐는데 저 마당 끝에 차가 한 대 서더니 아들 내외가 내리고 손자가 내렸어요. 집안에서 내려다보니까 손자 녀석이 대문이 열리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막 달려와요. 그거 보는 순간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기뻐하니까 그 기뻐하는 손자를 보는 순간에 할아버지 마음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지요. 손자가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달려오는데 지가 나를 기뻐하니까 할아버지는 자동적으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예컨대요, 사람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반색도 않고 인사도 않고 시큰둥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게 뭐 삐졌나? 저게 뭐 왜 저러지?
그래 뭐 지가 나한테 19등 하는데 나도 뭐 지한테 19등 해야지 뭐. 똑같이 보는 둥 마는 둥 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호와야 라고 외치며 정해진 시간마다 주님 전에 달려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자연 기뻐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직장인들을 기뻐하면 직장인도 나를 기쁘게 맞아주게 된다는 말이지요. 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이 뭘까? 첫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 든든한 교회라고 검색하니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든든한 치니까 성경 구절 사무엘상 25장 28절이 나오더라고요.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비가일이 한 말이에요. 나발이 인색하잖아요. 다윗 일행을 문전박대했잖아요. 다윗이 나발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300용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나와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이 오늘 28절입니다.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종을 위하여 큰 집을 세우고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녹았지요. 화가 풀린 거예요. 든든히 서갈 때.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든든한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 시대 가장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구미명성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 말씀이지요. 초대교회는요, 목적, 비전,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초대교인들은요,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한 거지. 이게 초대교회의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을 위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요,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모범적인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탁월했습니다. 자기 것 가지고 와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누었으니까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 건강한 교회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회는 세상적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즘이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진정 이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였기에 오늘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문맥이 있어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대명사입니다. 아론의 옷은 휘황찬란해요. 흉배도 붙이고 장식하는 유니폼이 거창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가심연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으로 감당하지 못해 질질 끌려가듯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대제사장 예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닮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은요,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사람이 건강하려면은요,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저는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세미나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 세미나를 다니면서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회 다이어그램을 하나 부목사 때 만들었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거지요. 잠깐 올려주실래요? 방송실. 구미명성교회 비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기둥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를 시켜놔서 이게 아주 땅땅한 집이 됐는데요. 앞쪽 기둥은 영성센터, 뒤쪽 기둥은 사역센터. 앞쪽 기둥은 영성기둥, 뒤쪽 기둥은 사역기둥이에요. 그래서 앞에 영성기둥에는 양육훈련, 제자훈련, 중보기도훈련, 멘토링, 경배와 찬양, 샤이닝 글로리라고 적었습니다. 이 5개로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는 목회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양육훈련, 제자훈련, 중보기도훈련, 오후 예배 때 전교인 찬양 예배 이런 것들로 영성의 기둥을 세워가고 있고 365일 중보기도실이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사역의 기둥은요, 사역훈련, 전도훈련, 공부방 운영, 아버지 학교, 메타맨, 이건 남자들, 맨은 남자잖아요. 남자들이 앞서서 사역을 하자는 이런 운동이 메타맨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셀 미니스트리, 구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울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 하는 이런 목회 다이어그램을 제가 부목사 때 만들고, 제가 대구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나 대본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 청빙 때마다 이 그림을 보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 교회마다 제가 5손가락 안에는 꼭 들었어요. 김천 영락교회에도 2사람 죽이는데 제가 들어갔거든요. 대구 수성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됐어요. 대구 수성교회는 뭐 때문에 못 갔는지 짐작은 가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제가 8곳에 담임 목사 청문서를 넣었는데 한 번도 예선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 목회 다이어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회하면 내가 이런 두 기둥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 목회 다이어그램을 넣었거든요. 그 그림의 기초가요, 중보기도실 상설 운영, 그리고 교우들로부터 자긍심을 심어준다. 그 밑에 성경, 개인 성경 공부, 경건의 시간, 경건 서적 이런 것들로 교회 기초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신앙 독서, 필독서 읽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교양 독서를 담당하는 집사님을 세우고 그 집사님이 제가 추천하는 책이면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교인들에게 배포했던 이런 경험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목사가 앞장서고 건강한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건강한 교회, 우리 구미명성교회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돼요. 잠언 4장 22절의 말씀이 그렇지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 21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는 구미명성의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건강한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주일 빼먹고 예배 시간 늦게 오고 건강한 장로님이면서 주일을 비우며 담임 목사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해요. 병든 장로입니다. 권사요 안수집사가 돼서 장립집사가 돼서 주일을 나오지도 않으면서 담임 목사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해요. 이거 병든 장립집사요 권사들입니다.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전화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되고 그게 교회 안에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병들면요 이거 못해요. 병든 사람이 병든 교인이 예배 잘 드리는 거 봤습니까? 건강한 교인이라야 예배를 잘 드린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만민 제사장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전체를 읽으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 원칙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등에 짊어지고 와야 해요. 소를 잡아 바구니에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술에 씻고 와야 돼요. 양을 잡아 핸드백스에 넣어 올 수 있어요? 못 넣어와요. 힘겹게 지고 올라와야 돼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물은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는 이 산 예배에 산 제물 우리 자신을 우리 시간을 정성을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드리는 자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지요. 기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말이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자,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교인이 건강한 교인입니다.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지요. 공부하는 거지요. 건강한 교인들은요 말씀 배우는 걸 기뻐한대요. 말씀 배우려고 애를 쓴대요. 또 건강한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이웃들을 잘 섬기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우들은요 능동적으로 섬겼어요. 자기 걸 스스로 가지고 와서 자원하여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줬지요. 이게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했더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 건강한 교인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건강한 교인들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병든 교인은요 조그만 것도 극복을 못해요. 병이 들면 이 계단 하나 올라오기 힘든다니까요. 근데 건강하면은요
계단 2개, 3개 끄떡없이 걸러 올라오잖아요. 건강한 교회는요, 조그만 소리 들어도 그냥 능동적으로 자정하고 자력하고 자각해서 이걸 소화해서 그들이 넘겨내요. 근데 마음이 병들고 영성이 병들면 조그만 소리도 귀에 거슬리면 못 참아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자고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군명성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였는데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야 하나님 기뻐하시오니 우리 명성교우들 영성과 이성과 몸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